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사실은 11장 30절까지 베드로의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들의 그런 선교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2절부터 오늘 11장 30절까지 전체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9장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금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그 선교를 하면서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중해 쪽으로 더 간 곳이 욥바라고 할 수 있죠. 욥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느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욥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이 루다와 욥바라고 하는 곳은 이 특별히 루다는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대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수리아로 가는 그 대로를 지나가는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뿐만 아니라 욥바도 그죠? 이 지중해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가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의미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욥바와 이 루다라는 곳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처음에 읽은 것처럼 공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점점 넓어지고 또 점점 멀리 가는 곳의 의미로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즘에 선교사님들도 어떤 사람은 그 땅끝이라는 게 어디냐, 공산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끝이 어디냐,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공간적인 의미를 이슬람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 우리의 진정한 지상의 명령인 것처럼 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일부러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원주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오지로 그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말의 의미가 항상 깨어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시공간적인 의미의 또 하나는 세 번째가 시대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역이 보면은 그 사역이 뭐냐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단순하게 그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가라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사고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에게 잔인한 전쟁을 했던 그 아수르의 사람들을 향해서 느니웨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 자기가 생각했던 민족은 자신이 가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였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 자신의 원수된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남자냐 여자냐 이 차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거고 거기다가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더 나이가 들면은 그 아들에게 속한 사람이 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제자 중에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게 여자냐 남자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도 남자에게만 안수를 주고 여자들한테는 안수 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늘 아래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똑같냐?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남자에게만 가서 전하라 이게 아니고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를 넘어서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노예냐 주인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인이냐 노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늘 주인에게,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주인으로서 자유인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신을 믿는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서 내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이게 첫 번째 모세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가 신을 믿겠다고 말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겠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우습게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간과 내가 노동과 그 모든 자본으로부터 내가 이제 주인입니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거기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내가 주일은 쉽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자본으로부터, 내가 어떤 시간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내가 그 안에서 쉬겠다는, 내가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을 주인에게 배반을 해가지고 그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는데, 그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친척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제자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 속에서 그 노예를 향해서, 또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몸이라고,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시대에 노예냐 주인이냐를 뛰어넘어서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뛰어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니아는 뜻이 뭐냐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비가,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니아를,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요즘에 교회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능하면은 돈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생각하고 내 이익과 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은 뭐냐면 낮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히려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히려 부자냐 힘이 있느냐가 아니고 그 생명을 갈급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 의미도 가난하냐 부자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물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셔야 돼요. 근데 오죽 안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데, 이 상도 선원에 계시는 불자께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친구분을, 예, 교회를 가려면 하나교회를 가야 된다고. 예.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서 처음엔 저도 감이 없다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안 가니까, 예. 부처님 잘 믿는 분이 내가 이거를 꼭 다른 데 가서 내가 간증해도 되겠냐 했더니 간증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안에서 뛰어넘게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이든 뭐든 어떤 체질이든 어떤 고향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가 왜 설명이 안 되냐고. 그냥 하면 되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가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꼭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맨날 죽은 사람 장례식장 가서 맨날 사람을 죽였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다비다도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진실은 뭐예요?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죽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사람은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살려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살아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다.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야,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구나.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요. 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도 가고 죽은 자에게도 가고, 그래서 그 가서 뭐 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 애니아에게 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된 8년이나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35절 주께로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적도 베푸세요. 여러분, 왜 그걸 안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적이 먼저예요? 자연이 먼저예요? 자연이 먼저죠. 자연이 먼저예요, 여러분. 기적이 계속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맨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돼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계속 죽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기적을 가끔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낫는다 그러더라. 거기 가면 좋겠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간판에다가 무슨 병 다 낫게 한다고 그 교회에다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어디가 더 병을 잘 고쳐요? 병원이에요. 병원이 더 잘 고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오늘 40절에 이렇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됐어요.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더 많은 어떤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사역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를 믿은 거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계속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걸 넘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또는 내가 초인으로 내가 슈퍼맨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말의 능력을 갖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선포는 뭐예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오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자들이 일어나요. 진리를 말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돼 있어요. 내가 모든 어떤 문화적이고 내가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도 돼요? 안 가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세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아니 무슨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할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셔서 빛이 있을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한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말로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탁구 엄청 못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탁구는 저도요, 이 말로는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잘 치는 목사님 두 분이랑 정말 못 치는 저하고 박땡땡 목사님이랑 저라고 편 먹고 치잖아요. 저희가 이겨요. 왜 이기느냐? 우리는 말로 일단 죽이잖아요. 네. 여러분, 말로 지시면 안 돼요.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갖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하룻강아지처럼 보이고 어린 양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의 심장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세 번째예요. 하늘의 가치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애니야를 향해서 또는 그 여제자 도르가를 향해서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뭐 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보니까 그가 일어날 사람이고 그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두루 다니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정영구 목사님은 교회에 항상 안 계셔서 문제라고. 문제긴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다니냐? 말씀 공부시키러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룻다라는 도시 이름이 그냥 룻다라는 게 전혀 룻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롯하고. 그런데 롯을 보라라는 뜻의 의미가 있대요. 그 롯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가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뭐라고 선택하느냐? 9절에 보시면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다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니라. 그랬더니 롯의 선택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장 10절에 롯이 선택을 하기에 뭐라고 선택하느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게 뭐냐면 파라다이스 같은 거예요. 야, 거기는 물도 많고 식물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호와 동산 같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애굽 땅과 같았다. 이런 게 애굽 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최첨단의 도시가 최첨단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하게 그냥 자연의 이 천연 자연의 그 이 자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문명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롯이 볼 때는 아, 저기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 하고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지. 소돔과 고모라를 몰랐을 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할 때 좋은 거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왜 그거를 자기 조카한테 왜 그 선택권을 왜 줬을까?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는 그 믿음의 그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롯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뭐 하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 거야. 왜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땅이 여호와 동산 같지도 않고 애국 같지도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곳에 내가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내가 복된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곳이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만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원수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원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원수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면 안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무슨 영화 보면 안 되고, 무슨 드라마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뭐 또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또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곳에 거룩한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거룩한 공간이 되겠다는 거고, 거룩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15절 시작. 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 그 땅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동쪽, 서쪽, 남쪽, 다 북쪽 다 봐. 네가 보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만 가지면, 그것만 가지면 야, 이걸로 족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동쪽, 남쪽, 북쪽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주인의 대리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여러분 주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일터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으로서 그 안에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만 여기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주셨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열방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 동서남북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차지해가지고 야, 이 정도 됐으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동서남북 다 바라봐. 다 네 거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네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니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니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주인의 선포를 하고 사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셔서 그 빛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빛이 그 어둠 가운데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신 생명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속에서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영원한 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서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가서 넘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 언약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이 암흑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암흑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